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걷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자의 수거를 보게 되면 삼인행 필유 아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삼인이 행할 때 필유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 중에 나의 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은 수고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료, 동지 이런 말도 있죠.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동료와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고통은 반으로 줄게 되고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구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인데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그렇게 제일 유약하고 그리고 사람도 적고 인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이라 그러면 기스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 좀 부유한 부족장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스가 자기 집에 있던 새끼를 뵌 암나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깝고 얼마나 귀하고 절망이겠습니까? 그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가서 암나귀를 내가 찾아오라. 그래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 이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이제 이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이 걸렸습니다. 3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야, 양 한 마리가 중요하냐?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냐? 양 한 마리 없으면 이 암나귀 한 마리 없으면 어떠냐?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암나귀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내가 지금 암나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앞에 효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낫지 않겠느냐? 이미 암나귀는 찾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얘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같이 따라갔던 한 사람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기까지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동네 근방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은 그 사람은 선견자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데려오던 종 사원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암나귀를 다 찾았다. 그러나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초대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염려 근심하고 내가 좋은 합리적인 생각에 아버지 걱정을 했던 그가 사원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원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났더니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길을 인도함에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원을 인하여 사울은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의 말씀 보면 영혼아 동행하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 동행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와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서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내 옆에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노크를 해보십시오. 과연 내 옆에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울의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암나기를 찾아 집을 떠난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 결론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걱정을 하고 나를 내보냈던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겠냐. 돌아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도 좋은 결정이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도 나기보다는 아들이 귀한데 사흘이나 걱정이 지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에 몸이 상할 걸 염려하는 거 사울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이때 함께하던 사원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다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가 혹시 암나기가 있는 걸 가르쳐줄 수도 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헤매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사원의 제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성경의 얘기는 사원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돼 함께 보낸 종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드러날 정도가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나기를 찾는 방향을 여러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동행한 이 사원은 그저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나아가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적음이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가는 길이 같다 그 말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울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냥 가면 길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원을 알아보고 함께한 기스도 대단하고 이런 사원을 함께한 사울도 복받은 자고 이 사원은 기스나 사울에게 듣기 본문에 나타난 사울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그냥 가다가 발길에 돌 부딪히듯이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임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나만 장군, 위대한 장군입니다. 우리말로 견장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견장 속 안에는 그 육신의 몸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도 말 못해요. 아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식구니까 아내가 알고 아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누가 합니까? 계집 여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없는데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한 번만 기도만 하면 기도만 받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나만은 가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방 나라의 큰 장군인데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내가 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병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큰 군대 마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용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섬길 만한 많은 예배 때 드릴 만한 금는 우문보화를 가득가득 싣고 여러분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도 열어보지도 않냐고 말합니다. 네 병이 났거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이 나만 장군 얼마나 섭합니까? 내가 섬기려고 이렇게 금은보도 싣고 왔고 예배하려고 왔고 안수받으러 왔었는데 그냥 요단강 조그마한 강에 거기 가서, 우리나라 강은 그럴만큼 큰 강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목욕하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가자,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또 거기 한 총이 말합니다. 지금 장군이시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병 나서려고 왔지. 그러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목욕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한번 7번 목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권면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그리고 목욕하러 내려갑니다. 다시 와서 또 옷을 입고 벗고 입고 벗고 7번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그 온몸은 깨끗하게 낫고 살같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보다 훨씬 여린 연약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경에 순종을 한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위대한 장군도 이 능력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함께하나 중요합니다. 정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동반자가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과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자매가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역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은총과 사랑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 여러분, 사원의 제안은 참으로 지혜롭고 타당했죠. 지금 답답하니까,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다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다만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문제냐? 아니,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지고 갈 예물이 좀 있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온 떡은 다 먹었습니다. 사흘 동안 지났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절대 절망이죠. 선견자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도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당시 예법은 선견자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선지자에게 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찾을 동안 먹을 양식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걸 내줄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나는 우리 성도 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IMF 이후에 남편의 것이 다 망하고 다 빚이 주렁주렁 걸려있고 도저히 생활을 감당할 만한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도안동에 이미 철거 중인데 그 철거촌 옆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거기는 뭐 돈 안 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철거 중이니까. 그래서 방 한 칸에서 두 아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내가 공인 중개사를 합격해야 되겠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목사님, 성령님께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모시고 7일 동안 여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목사님은 대환영했죠. 아, 그러라고 좋은 거라고. 그럼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도 끝나고 바로 오시면 7시니까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야, 보통 힘들 일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 7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그 다음 7일, 일요일까지 하는데 일요일날 시험을 8시까지 가야 되는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재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교회 와서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10만 원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 사람 볼 때는 엄청난 큰 돈이, 내가 알아요. 먹을 거야. 애들만은 똥구멍이 빨갈 정도로 힘든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참 그런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10만 원을 또 그 7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야? 70만 원이요. 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더라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요. 내가 부동산 중개사에 합격되면 좋겠냐 나쁘겠냐 자기 동생한테 물어봤대. 그러니까 좋지 언니, 좋지.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10만 원씩 작정이 왔는데 70만 원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70만 원 모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왜 얘기를 합니까?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폄훼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시험 들고 시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같이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되고 아내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러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 사원의 진면목이 여기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원은 자신에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 몇 그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주고자 합니다. 당시에 은은 화폐처럼 통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사원의 것이라는 점이고 어쩌면 사원에게 큰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시대에 어떤 여윳돈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다닐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비상금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되는, 그런데 그것을 주인과 함께하는 일에게 서슴지 않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 주인의 사울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은 큰 별을 달고 오신 분이에요. 참 교회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별이 와서 예배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유성에 있는 큰 건물을 팔고 서울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있죠. 제가 기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저 외삼동 가면 그 철조망 쳐놓고 큰 사령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소장을 뽑는데 이번에 제가 이력서를 내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사태까지 5층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배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껏 예물을 올려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됐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예물이 얼마 들었냐면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안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얘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기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옆에 누가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면서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게 하고 함께하면서 희생까지 마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런 나는 복받는 사람이 분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중요한 얘기죠.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사울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폈고 이제는 사원의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인물됨을 묘사하는 부분은 그의 뛰어난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인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인데, 그런 과정에 그에게 함께 걷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 복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구나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도 마지 않으니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죠.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서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고 있냐, 즉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치 않고 오히려 내가 주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걸 감사해 주시고 구원해 준 걸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거저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태만 지속된다면 계속,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걸 알고도 계속 지속되지만은 그것을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능력, 위대한 구원, 놀라운 축복, 하늘의 영광, 이들을 감사하면서 이걸 누구나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됐을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말로 그쳐서는 안 되던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함께하는 걸 불가능합니다. 진정 함께 한다면 그를 위하여 나의 손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그럴 때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희생에 따릅니다. 희생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하는 길은 그만큼 내가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은 바울의 혼자의 역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자신을 희생하여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업적은 바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희생하고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의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나의 것을 내주면서 감사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을 감기지 말아야 돼요. 그저 미약하지만 나의 작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보태야 되는 것이면 그럴 때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가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 주에 함께 하신 분인 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함께 오셔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성령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인도하는 주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함께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되고 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게 주신 자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 걷는 사람. 우리 모두 함께 걷는 사람, 성령을 붙잡고 함께 걷는 사람.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앞이 캄캄한 이 시대에, 아무 기적 소리가 축복 소리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